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사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과정 순탄한 듯 보였으나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이기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듣고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닥친 위기나 고난을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일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삶과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루어 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 없이 일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서 일하는 건 지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일이
모두 순조로울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도리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꺾이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인가? 먼저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고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아주 냉정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또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면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가? 이겨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방해가 있거나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바로 포기하는 것, 이것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예요. 물론 끝까지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걸 밀고 나가는 것도 미련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풀어갈 과제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럴 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감사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잊습니다. 망각해요.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내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그 씨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벽을 어떻게 세울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 성을 전체를 한 바퀴를 두르는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분담을 시키면서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런 때,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족속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체 성벽, 그것들을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지어가는지 세워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일이 순조로운 듯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방해꾼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들의 몫을 하는 거죠. 방해하는데 그들도 최선을 다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핵심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일종의 모범, 모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방해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 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꾼들이 발동을 시작하죠.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발랏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 총독이 있고 사마리아 총독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왕의 위임을 받아서 총독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근데 그의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름은 산발랏이에요. 이 산발랏이라는 뜻은 태양신 혹은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면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엿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그 자리에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그 뒤에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 왕국입니다. 바사 왕국이 이제 그 페르시아로 바뀌거든요. 그때 세워졌는데 오랫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만일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유대 지역의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질까 봐 지금 그 전에도 아닥사스다 왕 6년에도 방해를 했고 지금도 14년이 지난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또 자기 형제들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 군대와 자기 사람들을 뒤에 대동하고 와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걸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이런 일을 꾀하느냐? 어떻게 하루에 일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 돌들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도비아가 있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아마 이 산발랏의 부하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종되었던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비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쌓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 성벽이 아니고 돌 성벽인데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대적들이 제일 먼저 공격해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처음에는 말로 위협하기 시작해요. 협박하는 거죠. 사기를 떨어뜨려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꺾는 거예요. 그 의지를. 그게 눈에 보이는 대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혹은 너는 그럴 자격 없다 라고 하는 말. 또 하나 있어요. 내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 내 자아가 나한테 하는 말. 패배감 때문에 혹은 과거의 실패에 쓰라는 경험 때문에 너는 불가능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도 우리의 사기를 꺾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팩트,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말만 남을 뿐이에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말만 무성할 뿐이죠.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더 크게 들려서 그 말 때문에 사실이 묻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쉽게 동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용기를 잃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나도 빠져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에게서 답을 얻습니다. 4절 앞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사이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껏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보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도 기도했어요. 그때는 작정하고 기도했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 기도 기간이 무려 4개월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수발되는 느헤미야를 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눈치챘죠.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기도하죠. 즉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요구했을 때 묵도하고 필요를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대적의 잘못된 말, 대적의 화살같이 다가오는 그 말, 비수같이 꽂히는 말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방법이에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리고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달리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확실한 태도가 기도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베이직 형제교회들이 기도에 관해서 계속 아침 예배를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도 일주일 하고 이제 이 주일 예배 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3가지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뭔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대적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감 없이 내 형편이든 내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리라고, 고지하라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라는 이유는 동의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 속에 내 잘못과 내 허물을 인정하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솔직하게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연약함, 내 잘못, 내 죄, 이것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인정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겸손은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상황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순서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원하는 걸 그대로 말합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 제거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편 여러분 보시면 원수의 이를 뽑아주시고 다리를 꺾어주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아니 무슨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지? 왜 이런 기도가 시편에 나올까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격식 따지면서 무언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뭐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필요한 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아직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하는데 의관을 탁 정제하고 목욕을 재개한 다음에 의관을 정제하고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큰절부터 하더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걸 막 아주 공손하게 정중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저희 딸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 딸이 필요하면 아빠 그리고 간단해요. 뭐뭐뭐뭐 줘. 필요해.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내요. 왜요? 들어주죠. 아빠니까 들어주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그냥 순전하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어떨 때는 형식적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포장돼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유를 설명해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게 뭐예요?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핵심은 내가 지금 저들 앞에 이런 비난을 받는데 사실은 저들이 나를 비난하는 듯 보이지만 내가 비난받는 것 곧 당신께서 비난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자신의 뒷배 군대를 동원해서 나의 하나님 당신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도 연약한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놔두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훼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돼요? 성벽을 쌓는데 일을 더 열심을 내서 한 바퀴 두르는 걸 성공을 해요. 그리고 올리는데 절반 정도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기도하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방해가 있어서 아닌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아닥사스다 왕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저들의 방해가 있다 해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요? 기도로 이겨낸다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 도전해오는 대적, 이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할 방법, 오직 기도로 말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 말이
개적의 말을 물리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실을 덮는 거짓말을 진실된 말과 기도로 극복해야 될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 비난의 말을, 반대하는 말을, 모함의 말을 쏟아놨지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을 통해 극복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 모범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서 그 말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1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라운드는 느헤미야의 판정승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7절, 8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 무력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적의 특징이에요. 말로 안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해 옵니다.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도 자기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포기하지 않아요.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똑같아요. 또 2라운드에서도 기도하면서 이제는 실제로 파수꾼을 두어 방비까지 합니다.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미리 살피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하는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계속 속출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1차 귀환, 2차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절반 정도 성을 세웠는데 흙 무더기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치우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예루살렘이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남은 잔해들, 이것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근데 성곽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려면 그걸 치워야 가능한 거예요. 아마 치우고 기초공사를 넣고 세웠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계속 치워야만, 멀찍이 치워내야만 성이 온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치우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흙이 너무 많아서 버겁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친 거죠. 이 흙을 치우는 건 상징적입니다. 과거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성을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인 거죠. 그러니 흙을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유대인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의 일뿐 아니라 외부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대적들이 밤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급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성벽 공사에 동원되지 않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아마 산발랏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자꾸 느헤미야를 밖으로 불러내서 협상 테이블로 와라,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의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요지부동이니까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 좀 해보자, 협상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10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요? 암살하려고. 느헤미야가 그 6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응하지 않아요. 대적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그 상황을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마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십시오.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대적의 모습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주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 2,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대적의 공격은 끊임없이 파도가 물 계속해서 끝까지 연거푸 치듯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네, 우리도 그걸 계속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맞닥뜨리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취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만 세우지 않고 이제는 칼, 창, 활을 들고 세웁니다. 무장해서 방비를 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대적의 위협 앞에 느헤미야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독려하고 설득합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에게 독려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군대 앞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선을 눈앞에 있는 대적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수하와 함께 적진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적으로는 느헤미야도 열세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가 그렇게 적진으로 뛰어들어 결국은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 전쟁을 열세에서 수세에서 승기를 잡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듯 느헤미야 역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결국 성벽을 완공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자신이 쓰임을 받게 되죠. 시편 56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적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느헤미야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형편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 시편 56편 다윗이 지은 이 시, 그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홀로 외롭게 싸울 때조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15절부터 18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일하는데 무장을 하는 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일하기에도 힘든데 지금 아까 흙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병기를 몸에 지니고 그리고 일을 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일을 하면서 성을 쌓았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또 신호체계도 이렇게 갖춰요. 19절, 20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그 시스템,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21절, 22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밤낮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동조한 데는 23절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이 말은 곧 느헤미야도 이 일에 똑같이 한 일원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이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면서 솔선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성을 같이 짓자, 세우자라고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느헤미야는 한결같습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세워져요.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일으키는데 총독으로 있으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하는 동안, 총독으로 있을 동안 그가 여전히 솔선해서 모범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본입니다. 솔선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죠. 그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선해서 살아내는 거죠.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을까요? 이런 이유예요. 사람은 언제 움직이고 언제 설득되는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 움직이고 설득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죠. 기도하면 늘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교만하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솔선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동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영향력이 생겨요. 그것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말로 기도합니다. 말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력도 갖춥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로 넘어서는 거죠. 내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일을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이뤄냅니다. 솔선했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이라는 이 최단 시간 내에 그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기도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상대방의 말을 기도의 말로 이기고 상대방의 위협을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솔선해서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여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고난을,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위기를 이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